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적어도 3번 이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평소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이 사실을 알고 혹시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도둑질해가지고 없앤 다음에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군병을 보내가지고 이 무덤을 단단히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때 빌라도 총독은 말하기를 너희들에게도 경비병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잘 지켜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는 커다란 바위로 그 입구를 아예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꼼짝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바위덩어리로 문을 막아버리고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대단한 지진이 나서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천사들이 굴려내서요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마 이 경비병들이 아주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1절에 보면은 이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기네들이 본 거 모든 일을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기를 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말해라 하고 돈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린다고 하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돈을 주어서 거짓말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거짓말하면 뭐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대제사장들이 거짓말했다는 거 다 드러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요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도 많이 하시다가 감람산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너희들은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들이 예수님 올라가는 거 보지 않았느냐? 그대로 주님 오시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 있을 것을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있을 것, 영원히 가서 살 그것을 다 준비하시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을 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알 뿐인데, 그 소문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건 거짓말이야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학문을 통달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는 사람인데 안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안 믿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독교인들의 말대로라면 그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결과가 되니까 이 사실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진다고 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고 기독교인들을 아주 박멸시키기로 그렇게 작정을 한 것입니다. 사울은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이고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 많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고 그들을 없애버리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임하는데 얼마나 밝은 빛이 임하는지 이 사울은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때 소리가 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만났어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때로는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분을 만났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그 자리에서 결심을 하고 핍박을 각오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신자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복음은 전 세계에 퍼져 나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다니지만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그런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헬라 문화,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그 헬라 철학에 의하면 영혼 불멸을 믿어요. 그러나 육신의 부활은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어요. 그런 사상,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인들은요, 부활도 안 믿어요. 천사? 무슨 천사가 있냐? 안 믿어요. 영을 아예 안 믿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은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권력가들이, 이 사람들은요 부활을 안 믿어요.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무슨 천사가 있느냐, 무슨 영의 세계가 있느냐, 그런 걸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사두개인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부활을 증거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만났느니라. 저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만나신 분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셨다 증언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려니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고 하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믿지 않는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안타깝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안 믿어줘서 그래요. 믿어져야 믿죠. 왜 안 믿어질까요?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믿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그 증거가 나타나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태초에 창조하셨다는 걸 안 믿어요. 믿어지질 않아요. 제가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요, 그 교회에 인류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돼가지고 인류대학 첫째 둘째가는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님인데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안 믿어요. 그리고 진화론을 주장해요, 장로님이. 아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장로를 세웠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돈 보고 학벌 보고 세웠는지. 그 교회에 얼마나 쓴뿌리 노릇을 하는지. 여러분,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분은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얼마나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지 않고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는 것도 안 믿고 예수님의 기적도 안 믿어요. 그 제자들이 꾸며 쓴 거다.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너갔다는 거, 그것도 거짓말이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주님의 홑김에 홍해가 갈라졌대요. 하니까 갈라져.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까짓 거 못해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홍해 사건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지 않으니까 기적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도 안 믿어요. 죽으면 끝난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안 믿느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생각하니까 그저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은 반드시 다 부활합니다. 다만 거듭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의 부활이 좀 다를 뿐이에요. 왜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을 하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받아가지고 지옥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을 하느냐 심판의 부활을 하느냐 그것만 다르지 누구나 다 부활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누구부터 부활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의 첫 열매예요. 부활이 있다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맞이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두 번째로 부활해요. 두 번째.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지옥에 갈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믿고 죽었던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늙지 않는 영생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돼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때부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되지만은 불신자들,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가짜 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는 그 광경을 볼 때에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며 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인자의 징자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통곡을 한답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새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중계가 되죠.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볼 거예요. 어디 있든지 다 볼 거예요. 아마 중계가 다 될 거예요. 직접 보는 사람도 있지만 TV로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걸 볼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소에 말하기를 예수님 재림하신다, 천국이 있다 그랬는데 안 믿던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오시는 걸 보니까,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통곡을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통곡을 할 사람 누굴까요? 평생 교회 생활은 했지만은 주님 오실 때 맞이하지 못하고 구경하고 있는 사람, 아마 제일 이를 갈며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똑같이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맷돌질을 합니다. 똑같이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신자 같아요. 그런데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다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올라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갑자기 없어진 거 알고 쳐다보니까 올라가는 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슬피 울며 통곡하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들이 다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우리가 행한 거, 말한 거, 죄 지은 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 거듭난 사람은요 한 번만 죽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어요. 둘째 죽음은 없어요. 지옥 가는 죽음은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어머니 뱃속에서만 태어났고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은 두 번 죽어요. 육신이 한 번 죽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받고 자기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난 믿음의 사람입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은요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눈물의 회개가 있습니다. 겸손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습니다. 자기가 알아요. 자기 성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요. 자기 삶과 행위가 말하는 게 얼마나 변하는지 알아요. 거듭난 사람은 변화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해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생명의 부활을 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